떠나니라. 아멘. 오늘은 또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을 우리가 계속 살펴보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2차 전도 여행을 갔었을 때 지금 어디쯤이 왔냐면 튀르키예를 지나서 그리스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 지도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 가지고 있는 지도, 없으신 분 저기 뒤에 필경대 지도가 있습니다. 지도를 한번 보시고요. 여러분, 가장 가운데 있는 큰 땅이 있죠? 가장 가운데 있는 큰 땅이 지금의 튀르키예 땅입니다. 그 튀르키예에 있는 땅 왼쪽에 보시면 또 위에 반도가 있죠. 큰 반도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리스입니다. 지금의 그리스. 그리스 북부 지역을 뭐라고 부르냐면 왼쪽 위를 바라보십시오. 좀 큰 글씨로 되어 있죠. 뭐라고 써져 있습니까? 마케도니아라고 되어 있죠. 왼쪽 가장 위에 마케도니아라고 되어 있죠. 마케도니아라고 하는 것은 지금의 경상도, 경기도와는 도입니다. 그래서 마케도니아라는 큰 지역에 도시가 있습니다. 그 도시가 무엇이냐면 그 마케도니아에 먼저 도착했을 때 오른쪽 약간 밑에 보면 빌립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자, 빌립보를 먼저 가장 큰 도성에 갔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갔던 도시가 뭐냐면 왼쪽으로 가보시면 데살로니가가 있습니다. 혹시 찾으셨습니까? 자, 데살로니가가 있고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데가 어디냐면 베레아라고 있습니다. 도시 찾으셨습니까? 그래서 빌립보와 데살로니가와 베레아가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데살로니가 서인데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데살로니가에 있는 우리 교회를 한번 살펴보았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은 이제 어디로 가냐면 베레아에서 바다로 갑니다. 자, 바다로 가려면 약간 오른쪽으로 가야 되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거기서 배를 타고 어디로 가냐면 약간 밑으로 쭉 내려와 보시면 아테네라고 있습니다. 파란색인가요? 이 약간 초록색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초록색에 보시면 아테네 찾으셨습니까? 아테네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아테네에 가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오늘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왜 움직였냐면 오늘 본문 말씀에 사도행전 17장 1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빌립보는 회당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빌립보는 회당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거의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는 도시가 크잖아요. 마케도니아에서 가장 큰 도시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고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를 하니까 엄청난 박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데살로니가 교회에 머물러 있지 못하고 이 사도 바울이 움직였던 거예요. 어디로요? 베레아로 갔습니다. 베레아로 갔는데 거기서도 유대인들이 쫓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도저히 전할 수가 없어서 사도 바울만 먼저 피신하는 겁니다. 주동자니까요. 피신을 해서 어디로 가냐? 사람들이 아테네로 숨겨서 데려갔던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딱 도착한 곳이 바로 아테네였습니다. 성경은 아테네를 아테네라고 부르지 않고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아덴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아덴이라고 얘기하는 곳이 바로 아테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 아테네라는 것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아테네 하면 어떤 곳이 혹시 생각나십니까? 아테네 그러면 뭐 여러 가지 있지만 세계 유네스코에도 등재되어 있는, 대부분 다 들어보셨겠지만 파르테논 신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아테나 여신을 섬기는 그 파르테논 신전이 있는 곳, 그곳이잖아요. 그곳이 이 아테네인데, 아테네는 뭐라고 부르냐면 아크로폴리스라고 불리거든요. 그러니까 도시 위의 도시, 그러니까 신들의 도시라고 불리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근데 일반 도시가 있고 또 산 위에 신전들이 가득 차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약간 한번 사진으로 한번 보여드리면요,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밑에는 도시가 있고, 그리고 가장 위에는 파르테논 신전이 있고, 나머지에 있는 신전이 있어요. 뭐 니케 신전이라든지 에릭테이리온이라든지 여러 가지 신전들이 크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 위에 도시 아크로폴리스를 세워가지고 거기서 이제 있도록 하는 것이 있거든요. 현대는 어떻게 지금의 모습이냐면요,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이렇게 아까 제 위에 가장 맨 뒤에 보면 막 산 위에 있는 거 있죠? 거기가 파르테논 신전이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신전이 있고, 그리고 난 다음에 밑에 있는 것이 바로 지금 고대의 아테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밑에는 아고라와 이런 거리들이, 신들의 거리가 있고, 그다음 위에는 하늘 위에 지상 높이에 있는 도시 위에 도시에 있는 아크로폴리스가 있는 그것이 바로 이 아테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아테네를 그때 그 당시에 뭐라고 부르냐면 신들의 도시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왜냐하면 로마 작가 페타니우스가 뭐라고 얘기냐면 아테네에서는 사람보다 신을 더 쉽게 만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람보다 신상이 훨씬 더 많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2세기 여행가였었던 파우사니아스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도시를 걸어갈 때 수백 개의 신전과 제단과 신상이 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고대 아테네는 어마어마한 신들이 있었고, 신상이 있었고, 신전이 있었으며 제단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들의 도시라고 불렸던 곳이 바로 아테네였던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아테네에 가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사도행전 17장 22절 말씀에 23절 말씀,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아덴 사람들아 라고 이야기하면서 너희가 범사에 매 순간 종교심이 참 많다. 너희가 위하는 것, 그러니까 너희를 위해서 위하는 것, 제사를 드리고 하는 것들을 보니까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하는 단도 내가 보았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자신들이 알고 있는 세상의 모든 신들의 이름을 그 아테네 도시의 길에 다 조각상을 세워가지고 신들을 다 세워둔 겁니다. 이 신, 저 신, 잡신 모든 신들을 섬기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뭐라고 세웠냐면 이름을 알지 못하는 신들에게도 내가 제사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 신화, 로마 신화에 얼마나 많은 신들이 있습니까? 그 신들을 다 합치고도 자기들이 모르는 신이 있다면 그 신을 기록해가지고 그런 신에게도 내가 제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범사에 종교심이 많았었던 그런 도시가 바로 아테네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하면 사람들이 잘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안 받아들이든지, 뭐 크게 두 개 안 나오겠습니까? 지금 인도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면요, 제가 20여 년 전에 인도에 가서 한 6주 정도 산 적이 있었는데, 그곳에 가서 복음을 증거를 하면 사람들이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요 잘 받아들여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야, 인도 사람들 진짜 잘 받아들이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집에 돌아가면요, 어떤 신도 섬기냐면 이 신도 섬기고 저 신도 섬기고 여러 가지 신도 섬기면서 예수도 섬기는 겁니다. 힌두교는 다신교잖아요. 여러 신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든 신들을 내가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아테네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종교심이 강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잘 받아들이려고 했었던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아테네를 어떤 도시라고 부르냐면 철학의 도시다 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철학의 도시요. 여러분 고대 철학자 중에 혹시 알고 있는 사람 있습니까? 혹시 알고 있는 사람 있습니까? 고대 철학자 중에 여러분 모르긴 몰라도 이 사람은 무조건 알 텐데, 소크라테스 아십니까? 내 자신을 알라라고 얘기했었던 소크라테스, 그의 제자 플라톤, 그리고 그의 제자 아리스토텔레스까지 그 사람들이 문제예요. 어디서 활동했을까요? 그렇죠. 정확하게 그리스, 아테네. 그렇죠. 그리스 철학자들이거든요. 그리스 철학. 여러분 이 사람들이요 아테네에서 활동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아테네가 얼마나 철학의 중심 도시인지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 철학이 아주 뛰어났기 때문에 로마는 이탈리아잖아요. 근데 이탈리아에서 나라를 세워도 그리스 철학으로 해서 그리스를 옛날에 헬라라고 불렀거든요. 헬라. 그 마케도니아의 헬라의 대왕 알렉산더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헬라 제국이라고 하고 그 헬레니즘이라고 했었던 그 그리스 철학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로마가 세워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엄청난 곳이었다는 거예요. 특별히 아리스토텔레스는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었던 마케도니아의 큰 도시가 어디였었죠? 가장 큰 도시? 질문입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1번 빌립보, 2번 데살로니가, 3번 베레아. 이 중에서 가장 큰 도시가 어디였어요? 그렇죠. 이렇게 말씀. 데살로니가잖아요. 데살로니가에 큰 대왕이 있었죠. 누구였어요? 그렇죠. 알렉산더 보셨죠? 알렉산더의 스승이 누구였습니까? 개인 교사 아리스토텔레스였잖아요. 그래서 알렉산더의 그 스승이었었던 아리스토텔레스가 아테네에 있다가 자신의 스승 플라톤이 죽자마자 떠나게 되었고 마케도니아에서 알렉산더의 스승이 되었다. 이것은 우리가 사실 세계사적으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아테네는 철학의 중심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크게 두 가지를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종교심이 강하기 때문에 제사를 계속 드려요. 사람들 만나면 신들의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 하겠습니까? 철학이다 보니까 사람들과 함께 나는 누구인가, 뭐 이렇게 하고 인간은 누구인가, 이렇게 하면서 계속 토론을 하는 거예요. 어디서 토론하냐면 아레오바고라는 언덕이 있습니다. 아크로폴리스로 올라가는 길에 아레오바고라는 언덕이 있는데 그 언덕에서 모여가지고 하루 종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인간은 어떤가 얘기를 하면 그들이 그래서 인간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기를 인간은 더러운 존재다, 부정한 존재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은 아주 대단하고 인간은 타락되었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신은, 다시 말해서 영은 깨끗하고 인간의 육체는 부정하다라고 그리스 철학자들이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것이 바탕이 되어 있는 것이 그리스 철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육체가 부정하고 더럽기 때문에 이 더러움을 더 이상 더럽지 못하도록 통제해야 된다. 자신을 금욕시켜가지고, 몸을 금욕시켜가지고 내가 이것을 잘 해야 된다라고 생각했었던 그 철학자들이잖아요. 금욕주의 철학자, 스토아 학파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인간이 너무 부정하니까, 통제되지 않으니까 그냥 멋대로 살아, 그냥 인간이 살아가고 싶은 대로 살아가, 쾌락으로 살아가 라고 얘기하면서
쾌락주의가 나왔죠. 그 쾌락주의가 뭡니까? 에피쿠로스 학파가 있잖아요. 이렇게 스토아 학파, 에피쿠로스 학파, 금욕주의, 그리고 쾌락주의, 이렇게 나누어져 있던 곳이 바로 아테네였던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누구랑 이야기하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이야기하겠습니까? 바로 이런 사람들이랑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말씀, 사도행전 17장 18절 말씀.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들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러라. 지금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 도착을 해서 복음을 증거를 하니까요, 이런 철학자들이 와가지고 얘기를 듣고 있는 겁니다. 하루 종일 철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그 사람들이 저 사람이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들어보니까 신기하거든요. 자기가 들어보지 못했던 이야기를 듣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를 증거하고 부활을 증거한대요. 근데 그리스 철학자 입장에서는 이게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왜 이해가 되지 않느냐? 그리스 철학자 입장에서는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부정한 존재거든요. 부정한 존재예요. 신은 깨끗한 존재예요. 그런데요, 신이 깨끗한 존재가 인간으로 이 땅에 왔대요. 신으로 온 게 아니라 인간의 몸으로 왔대요. 그리스 철학자들에게는 받아들일 수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부활을 하는 겁니다. 인간은 부정하고 더러운 육체인데 예수가 그 육체를 거룩한 몸으로, 영원히 사는 몸으로 부활하였다라는 그 말을 들으니까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철학자들이 이 바울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1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붙들러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자, 아레오바고로 갔대요. 자, 아레오바고 사진이 있거든요. 혹시 아까 전에 안 봤던 두 가지 사진 있거든요. 그거 말고 먼저 제가 사진 아까 안 보여드렸는데 이 사진은 소크라테스가 감옥에 갇혀서 독주를 마시며 죽었거든요. 그래서 아주 옛날에 감옥이 발견됐어요. 그래서 아주 옛날부터 있었던 감옥이 발견되었고 그 발견을 됐으니까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이곳은 소크라테스가 있었던 감옥이다 해서 소크라테스의 감옥이라고 아테네 가면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요 안에 옛날 고대의 감옥이 아테네에 이렇게 생겼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 사진 보시면 여기 보시면 요 사진 있죠. 아까 전에 처음 봤던 사진인데 저 맨 뒤에가 아크로폴리스의 그 신전이 있었던 그런 거고요. 사람이 서 있는 데 있죠. 사람이 서 있는 곳이 아레오바고 언덕입니다. 그래서 아레오바고 언덕이 있고 그 옆에 한번 보여주시면 파르테논 신전에서 보았었던 그 오른쪽 위에 그 언덕, 살짝 돌로 되어 있는 언덕 보이시죠? 그래, 거기가 바로 아레오바고 언덕이라. 그래서 밑에서 아고라나 이런 장터에서 서로 이야기를 하다가 같이 한번 우리가 한번 계속해서 한번 토론을 해보자 해서 아레오바고로 가서 이 언덕에서 올라가서 이 스토아파, 에피쿠로스파, 그리스 철학자들과 함께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야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19절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을 붙들러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아테네에 있었던 철학자들이 아레오바고 가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네가 말하는 새로운 가르침 왜 그렇겠습니까? 인간은 부정한데 예수라는 사람은 거룩하대요. 인간은 유한한 존재인데 예수는 영원히 사는 몸으로 부활하셨대요. 그분이 근데 신이래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온 신.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너는 지금 우리에게 가장 처음 듣는 이야기를 한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좀 이야기를 해달라 라고 하면서 이 철학자들이 토론할 수 있는 토론회장 아레오파고 언덕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때 사도 바울이 열심히 이 그리스 철학자들과 토론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율법으로는 이 가말리엘 문화에서, 그러니까 이 시대 그 시대의 율법으로 가지고 최고의 스승 밑에서 배웠었던 사람이었어요. 난지 8일 만에 할례 받았었던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그러니까 율법적으로 얼마나 많은 공부를 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시대적으로 사도 바울은 로마 사람이었습니다. 로마인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의 고향이 어디였습니까? 태어난 곳이 어디였어요? 길리기아라고 하는 다소에 있습니다. 길리기아 다소라는 곳이요, 우리가 지도를 보면서 한번 살펴보았지만 이때 이 시절에 가장 큰 도서관이 몇 개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 가면 큰 도서관이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길리기아에 가보면 다소에 큰 도서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 다소라는 것은 학구열이 엄청 높았던 곳이고 세계적인 그런 책들이 있었던 그런 곳, 그것이 바로 다소였거든요. 그래서 그곳에서 그리스 철학과 또한 이 모든 수사학들 이런 것들을 배우면서 바울이 어린 시절을 보내었었던 겁니다. 로마에서 배울 수 있는 모든 철학을 배우고 또한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가말리아 문화에서 이 바리새인으로서 율법을 엄청나게 공부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테네에서 가서 철학자들과 아무리 많이 이야기를 해도 절대 밀리지 않는 그런 실력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사도 바울이 쓴 바울 서신을 보면요, 거기에 있는 문장이 수준 높은 문장입니다. 수준 높은 문장이에요. 근데요, 베드로 같은 사람이 쓴 글을 보면요, 그 차이가 있어요. 단어적, 어휘적으로도. 베드로전서, 후서 이런 것들 보더라도 이 베드로가 말했었던 것들을 보면요,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은 엄청나게 높은 학식과 학문과 율법과 수사학으로 이게 준비되었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레오파고 언덕에서 얼마나 잘 이야기했겠습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말들을 다 하고 로마 사람 시민권자로서 수사학을 배워가지고 말을 잘 하고, 그리고 이미 그리스 철학을 알고 있으니까 그 철학을 바탕으로 설명을 잘 하고, 그렇게 열심히 아레오파고 언덕에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야기하며 철학자들과 토론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결과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오늘 말씀 사도행전 17장 34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파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누가 믿었다고요? 몇 사람이 믿었대요. 몇 사람만 믿어도 대단한 건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이전에 사도 바울이 했었던 사역을 한번 보십시오. 가는 곳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한 주 한 주 지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주의 복음을 들여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시기해서 소동을 일으키는 사건들이 계속 있었잖아요. 반면에 아테네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지식적인 것들, 학문적인 것들, 수사학으로 그 모든 것들 다 설명을 해도 믿는 사람이 몇 사람뿐이었다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요 후회하기 시작했어요. 아테네 다음으로,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아테네 다음으로 간 곳이 고린도였습니다. 고린도. 왜냐하면 아테네에서 차 타고 한 40분 정도 가면 고린도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아테네에서 차 타고 40분 정도 가니까 어느 정도 거리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가면 고린도가 나오는데, 고린도 사람들에게 편지를 썼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쓴 편지가 뭐겠습니까? 고린도서겠죠. 근데 그게 두 개가 있으니까 고린도전서, 후서가 되는 건데,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2절 말씀,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테네를 지나서 고린도에 도착했었을 때 어떤 것을 작정했냐면요,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여줘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내가 안 할 거다. 내가 수사학을 배워가지고 철학으로 너희들에게 설명하지 않겠다. 내 지식으로 너희에게 이야기하지 않겠다. 2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이제 고린도에 도착했었을 때 그런 마음으로 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아테네에서 경험했거든요. 아테네에서 아레오파고 언덕에서 그곳에서 자신의 수사학을 가지고, 철학을 가지고 그 철학자들과 함께 신나게 자신의 지식을 다 펼쳐봐도 돌아오는 자들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 실패를 마음속에 가지고 고린도에 가셨을 때는 내가 다시는 나의 지혜를 나타내지 않겠다. 나의 지식을 자랑하지 않겠다. 나는 오직 전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그것만 내가 전하겠다라고 작정했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실수가 뭡니까? 아테네에서 사도 바울이 잘못한 게 무엇이었습니까? 자신의 지식을 자랑하는 거였어요. 자신의 말의 아름다움으로, 수사학으로 사람들을 홀리려고 했었던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을 이론적으로 설득시키려고 했던 것.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것이 아니었대요. 하나님 앞에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었대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런 결단을 또 합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 대단한 철학자들 앞에서 얼마나 자신의 지혜를 드러나고 이야기를 많이 했겠습니까? 그런데요, 그냥 사도 바울이 생각했었던 것은 십자가의 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야기하는 것뿐이다. 근데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을 때 혹 사도 바울이 비아냥 받을까봐, 그 간단한 십자가 이야기를 했었을 때 사람들이 손가락질할까봐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라고 보이겠지만 구원을 받을 만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될 것이다. 그래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대해 있는 것만 나는 복음을 증거하겠다라고 다짐을 하면서 돌아왔던 겁니다. 여러분, 제가 대학 학부 때 대학교 신학교를 다닐 때 방학 때마다 전도 여행을 다녔습니다. 그 팀 이름이 거지 전도 여행단이었어요.
거지 전도. 왜 거지 전도 여행 다녔냐면 돈을 하나도 가지지 않고 떠나거든요. 3박 4일 동안 어느 뭐 전라도에 간다. 그러면 전라도에 갈 때 호주머니에 돈 한 푼 없이 떠납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다가 걷다가 차를 잡았다가 가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뭐 이렇게 누가 사주면 먹고 아니면 굶고, 걷다가 누가 태워주면 차를 타고 안 태워주면 계속 걸어가고, 누군가가 재워주면 자고, 아니면 어디에서 가서 교회 가서 뭐 장의자에 이렇게 누워서 자거나 아니면 어떤 데는 뭐 어떤 분이 집으로 초대해서 잘 때도 있었지만 그렇게 갈 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갔었을 때 내가 가지고 있었던 지식, 그때는 뭐 지식도 사실 없는데 뭔가 있는 것처럼 하려고 뭐 과학적으로 막 설명을 하고 뭔가를 이야기를 하려고 했었을 때는요, 아무렇지 않았는데 어떤 친구가 뭔가를 파는 할머니 앞에 딱 앉아가지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께서 할머니 사랑하신대요. 하나님께서 할머니 사랑하신대요. 이 얘기를 계속 했는데 그 아이의 눈에서 눈물이 팍 터지더니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됐어요. 그 모습을 보았던 할머니가 네가 믿는 예수 나도 믿어보겠다 라는 간증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자신의 지혜와 지식으로 뭔가를 다 설명을 하더라도 그것이 이루어지진 않았는데 단순한 진리,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증거했었을 때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미련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구원받는 자에게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던 겁니다. 우리도 혹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지식을 자랑하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내가 아는 무언가를 누군가에게 알게 해 주어서 설득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복음은 그냥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는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전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도만 따르면 됩니다. 사람의 지혜를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만 따라서 살아가면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실수했었던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사도 바울은 아테네에 가서 이 신들의 도시, 철학의 도시에 가서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을 쏟아놓아 사람들을 이해시키려고 했었으나 그 일은 실패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지식을 자랑하려고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도 이 실패를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오직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만 생각하며 우리가 전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도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의 실수와 실패를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것을 자랑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자랑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